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금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믿사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시교도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들의 삶을 생활 속에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였지만 매 시간 생각뿐 몸소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잘 계승하게 하시며 이제 귀로 듣고 말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물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회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 광명의 길로 인도하사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각급 학교가 정상화되며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생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영업,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며 대기업과 더불어 상생하는 가운데 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함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강건하심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노의 삶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유고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강력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술에 지혜를 주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 자치단체, 각 교구 구역이 더욱더 부흥 발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신앙의 고백을 곡조에 담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이 시간 기뻐 임재하심에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음악, 연극, 영화, 뮤지컬, 또 모델 등 여러 장르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오디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것을 방송사에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지역 예선이 있고 또 본 예선이 있습니다. 예선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경쟁하는 본선이 있습니다. 그 본선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최종 결선에서 우승자를 가려냅니다. 최종 결선에 오르려면 여러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다양한 실력, 다양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승자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넘어서야 최종 결선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예선과 본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다윗은 곧바로 결선 무대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런 과정도 겪지 않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3개의 장애물을 겪었는데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인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만이 본선에, 결선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과 패배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다윗이 느꼈던 그 전쟁터의 분위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주위의 이스라엘 군사들도 모두 두려움 속에서 골리앗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룰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긍정적이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갇힌 죄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학교 중퇴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도소 상담사와 대화를 할 때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한 거다. 또 나의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또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세상 탓만을 한다는 거죠. 가정 환경 탓, 또 사회 환경 탓, 혹은 세상 환경 탓, 그 탓만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나 환경 탓만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거나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환경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환경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위 환경이 온통 절망적이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위 환경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누명 씌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또 아주 장렬하는 그런 태양 아래서 그들이 목말라 하고 배고파할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죠. 불평했죠. 모세 주변에는 늘 불평, 원망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가나안 땅에 끌고 가야 되겠나, 그런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위 환경은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괴롭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는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내 주위에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나는 이들에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최초의 흑인 앵커이자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었고 세계에서 개런티가 가장 비싼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였습니다. 2005년 그리고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는 1954년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로부터 버림받아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태어난 지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성장 과정에서도 3살 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힘입어 불행한 환경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흑인이다. 사생하다. 지독히 가난했었다. 그리고 미혼모였다.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녀는 사명에 대해 몇 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아픔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남들이 당하지 못한 아픔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불행한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다윗도 두려움과 패배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신앙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특별한 갈등 없이 교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환경을 겪으면서 숨겨져 있던 자신의 부족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끝나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진실하고 깊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그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보고는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심부름 온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 큰형이면 큰형답게 그 막내 동생한테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너 집에 가 이렇게 말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을 뜻은 이런 겁니다. 너 들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기는 한 거냐? 나는 네가 교만하고 아주 마음이 못된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석학자들은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못마땅한 마음이 그렇게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주석학자인 베르게는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동생 앞에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엘리압이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화풀이할 대상, 혐오할 대상을 찾아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심리와 같은 그런 마음, 엘리압도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겪었을까요? 엘리압이 처음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29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형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러려니 합니다. 자주 들어보던 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큰형 엘리압의 그 같은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들지 않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온유한 성품이 아니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온유함과 인내는 두 번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이 한 말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의 말에 대해서는 잘 참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다윗은 엘리압의 모욕적인 냉대를 잘 참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엘리압의 말에 걸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그 말씀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 더 값지고 귀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장애물, 즉 엘리압의 상처 주는 말을 온유함과 인내로 마음을 잘 다스리며 극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서 형에게 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막 이러고 그리고 나 갈래!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엘리압의 말에 다윗의 속이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다윗의 의지와 에너지가 다 분산되고 소진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이 그렇게 큰 상처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소위 아군들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들의 말이 우리를 상처를 줍니다. 걸프 전쟁 때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진을 날던 아군의 그 미군의 헬리콥터가 추락이 됐어요. 추락된 헬리콥터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니까 그 추락한 이유가 적군이 쏜 포탄에 맞은 게 아니라 아군의 포탄에 맞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군의 폭격이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적군의 총탄이 아닙니다. 아군의 총탄이에요. 적군을 쏴야 하는 아군이 뒤에서 적군을 쏜다고 쐈는데 아군을 쏴서 그 총에 맞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적진지에 쏴야 할 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져서 아군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들로부터 아군의 총탄, 아군의 폭격을 맞습니다. 친구의 총탄, 가까운 지인의 폭격을 당합니다. 아군의 폭격, 친구의 총탄, 가족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의지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군을 향해 총을 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큰형의 엘리압의 말에 상처를 받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의 말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장애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잘 극복했어요. 잘 피해갔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실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군의 총탄을 피해갈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맷집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세 번째 장애물은 사울 왕의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을 한 것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을 불러다 놓고 너 패기만 가지고 싸우기에는 너는 전쟁 경험도 없지,
또 싸움 기술도 없지. 넌 저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나이도 어리지. 자, 그런데 봐라. 저 골리앗 봐.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덩치가 커서 전쟁에 발탁된 용사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쟁판에서 경험을 쌓고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용사야. 그러니 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사울 왕이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그 기준에 못 미치죠.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은 안 된다. 너 싸우지 마. 넌 싸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경험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전문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말이에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말은 선입견이 가득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 짓눌려 있어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런 경험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겠네, 그렇다면 안 되겠네 나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작곡가가 되기에는 영 틀려먹었다, 그 소리를 들었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이 녀석은 도대체 뭔가 배울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세계의 성악가는 카루소 이전과 카루소 이후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세계적인 성악가 카루소는 그의 음악 선생님에게 음성이 전혀 틀려먹었다,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선생님들의 전문가적인 평가대로 자신의 길을 포기했다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와 축음기 등 1300여 개의 발명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카루소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분석, 전문가적인 분석과 조언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골리앗과 자신은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사울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거대한 용사와 어린 소년의 싸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과의 싸움을 할례받지 못한 자와 주의 종과의 싸움으로 봤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거인 용사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이 양을 칠 때 때려 눕혔던 그 짐승과 같은 대상으로 봤어요. 사울은 자신의 경험은 생생하게 떠올렸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경험을 떠올리며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울의 말을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세 가지 장애물들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을 더 다양하고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장애물이 없는 목표는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목표가 값진 목표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 선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목표일수록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장애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과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 치는 환경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장애물과 같았는데 그것을 비집고 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문지방에 걸려도 그것이 장애물로 느껴집니다. 작고 크고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저희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말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함으로 선한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6월 첫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받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제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오니 성도들이 궁핍하고 어려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한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죽고 브라질은 1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에 함께 하시며 그 선교사와 가족 가운데 특별히 페루 호산나 학교가 교사와 직원이 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속히 이제 예배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 사회의 일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내고 귀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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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안내는 자세히 보시고 또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6월 25일이 있는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6.25 연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자는 그 시간에 나와서 정한 그 기도실, 정해진 기도실에서 기도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 어떤 비말이라든지 이런 그 방역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금년에는 6.25 연쇄 기도를 625시간 나라사랑 기도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내대 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실 그런 뜻이 계신 분들은 신청서에 기록을 해서 내시면 14일까지 내시면 21일 주일날 신청하신 분들에게 625시간 나라사랑 기도문, 인쇄된 기도문을 나눠드리면 각자 집에서든 아니면 교회에 들고 오셔서 하셔도 되고 기도하시고
지난번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처럼 홈페이지에 기도 시간 이렇게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 올려주시면, 그래서 625시간을 한 주간 동안 기도 시간을 채워가는 기도 운동입니다. 신청하지 않고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안 한 분들은 기도 시간에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기도문 파일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느 분이든지 기도하시고 홈페이지에 기도 시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회 천안 아산로의 여름성리학교 강습회가 1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천안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아름다운 신문 6월 7월호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안에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또 가족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두고 오는 손님들 가져가시도록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 부탁을,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기도 부탁을 드린 것은, 충남의회가 이제 6월 17일 수요일 날 충남 학생 인권 조례를 발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다 사라지고 학생의 권리만 강조가 되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자유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그것을 부결시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고, 지금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에 있는 모든 우리 NGO 단체들과 교회가 이 조례 결정을 반대하는, 문제 있는 조항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두정동에 있는 충남의회 교육위원장 집 앞에서 우리 40명의 목사들이 1인 시위를 하는데, 저는 목요일날 오후에 1인 시위에 참여할 텐데,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반대를 위한 내일 공청회가 충남의회실에서 있는데,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이 잘못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결정되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그리고 아마 카톡상으로 반대 서명하는 카톡들이, 내용들이 와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반대하는 부분에 하셔도 됩니다. 내용들을 보시고 검토하신 뒤에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양하고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